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시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주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운전대를 잡아주시니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그 뜻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그 길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가장 선한 걸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주일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 인생 가장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조금 굽이친다 하더라도, 내 삶에 좀 낙담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주제.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탄생했던 시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숫자가 많아지자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서 이 민족의 숫자를 줄이려고 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낳았습니다. 근데 모세를 낳았고 보니까 너무나 예쁜 거예요. 차마 이 아이를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나일강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잘 돌보다가 결국은 3개월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결정한 것은 작은 나무 광주리에 모세를 넣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 광주리에다
갈대 바구니에다가 방수 처리를 해서 이것을 나일강과 갈대밭에서 두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집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 아이를 혹시 데려가서 키우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한 거예요.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너무 이 아이가 예쁘고 또 불쌍하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아주 지혜로웠던 모세의 누나가 재빨리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은 유모를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유모에게서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개된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모세는 모세의 부모 밑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집트의 공주가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줬으니 아주 풍요롭게 이 아이는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장성하게 됩니다. 모세가 장성하고 난 뒤에는 이제 공주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궁궐에 들어가서 이 공주의 양자가 되고 이제부터는 이집트의 엘리트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랑 같이 자랐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배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 동족들의 처지와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이 모세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까, 자기 동족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모세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노역하는 현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보고 이집트 제국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하는지도 보고 이러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노심초사하며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 관리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을 아주 심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이 노예를 관리할 때는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노예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려면 이 모든 노예들이 이 노예 관리하는 사람을 무서워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본보기가 생기면 이 노예를 거의 초죽음이 되게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때려도 이 노예 관리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노예 제도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아주 가혹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집트의 노예 관리관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 어떤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주 가혹하게 이 사람을 때리고 아마 초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 관리관이 어떻게 내 동족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함부로 노예를 대하는 사람을 본보기로 죽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 관리관이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돌아갈 때 조용히 모세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노예 관리관을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 옛날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처럼 아주 그 자기 민족의 원수를 죽이는 거죠. 죽이고 그것을 땅에 모래에 이렇게 다 묻어버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아주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저 이집트가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돼서 힘들게 살아갔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뭉쳐도 지금 저 이집트 제국을 맞서 싸울까 말까 하는데 서로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같은 동족인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너희는 같은 민족인데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동족을 때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로 싸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 말씀에는 그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는 이집트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네가 우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지금 네가 나서서 얘기하냐. 네가 지금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고 유세 떠는 거냐. 나대지 말아라. 왜 우리한테 상관하느냐. 갈 길 가십시오 나으리. 이렇게 아마 빈정거리면서 이 모세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네가 어저께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자기가 조용히 찾아가서 아무도 모를 때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세가 이집트 감독관을 죽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퍼지자 아주 모세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사태가 이상하게 꼬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즉시 모든 이집트에 퍼져서 결국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로부터 제국은 여러 가지 잘못들은 용서해도 이 제국의 질서, 제국의 체제에 반대하는 일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도 다른 것들은 다 용서해도 임금님에게 반역을 하는 것은 아주 삼족을 멸해버렸잖아요. 이것은 위계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였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감독관을 죽인 것은 모세라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의 이집트 파라오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재빨리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 이집트 옆에 있는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일대기였던 것이죠. 한번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 미디안 광야로 걸어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좀 좋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일은 꼬일 대로 꼬여서 내가 살인자가 되었고, 결국은 내가 이 나라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아주 비참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길에서 계속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모세는 괴로웠을 거예요.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모세가 들었던 마음은 제 생각에는 배신감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노예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아주 목숨을 걸고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전부 다 자기 인생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냐 이 모세를 몰아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결국 이 민족은 자기만 생각하는 소인배들로 가득 차서 내 뒤통수를 이렇게 때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시대 때 내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막 독립운동 열심히 했는데 나라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관심 하나도 없고 심지어 조롱하고, 야 누가 너 독립운동 하라고 했어?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뭐 멀리까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청소를 했어. 아침에 와가지고 깨끗하게 해갖고 막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시큰둥한 겁니다.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고, 내가 땀 닦으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교회 사람들 누가 하라고 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관심도 안 가져주면 엄청난 배신감이 들 거 아니에요. 이 모세의 마음이 다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일단은 배신감에 아마 치를 돌았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지도 않겠다. 두 번째로 모세가 느끼는 마음은 절망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의로운 일, 옳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감정이 하나는 배신감이라면 하나는 절망감이에요. 내가 이거 해도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결국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노예로 살아가고 이집트 제국은 더욱더 번성하고 내가 한 일은 아주 검정색 구정물이 가득한데 깨끗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일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능력도 부족하고 이 현실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대체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교통질서를 다 어기고 있어요. 다 횡단보도를 어기고 있는데 나 혼자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서 있으면 나만 바보 같잖아요. 그런 심정 같은 마음을 느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정은 무엇일까요? 슬픔입니다. 슬픔. 다시는 이제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되었구나. 다시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되었고 다시는 내 누이를 만날 수 없게 되었고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나서 나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남을지도 알지 못한 이곳에서 내가 인생 마무리하게 되었구나.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가득 담긴 채로 이 모세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광야로 떠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배신감, 절망감, 이 슬픔 이것이 이제 모세가 가득 마음에 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을 좀 한 게 있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을 했냐면요. 4년 동안 공부방이라는 데서 봉사를 했어요. 이 공부방이 뭐 하는 데냐면 이제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서울에 동대문이라는 곳에 가면은 창신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다 산동네예요. 근데 이 창신동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동대문 시장에서 옷 만드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창신동에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만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옷들을 다 중국에서 만드니까 창신동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창신동네 비싼 동네가 됐는데 서울은 이제 싼 동네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가난한 동네였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니까 이제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불러 모아서 뭐 과외 비슷하게 학원 비슷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어디 놀러 다니기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밥 먹이고 이런 거 하는 데가 공부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4년을 봉사를 했는데요. 교사 대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한 거죠. 이제 거기서 교사 대표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교사 대표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면 교사를 뽑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뽑아서 이제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보통 대학생들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 요일에 그래도 한 대여섯 명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 30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마다 다니면서 뭐 포스터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사들을 뽑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교사들 뽑으면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제 봉사를 시작하면 저희는 한 1년에서 2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6개월 하고 그만둡니다. 6개월의 그 아주 큰 함정이 있는 거죠. 근데 왜 6개월 하고 그만두냐? 이유가 있어요. 이 교사들이 6개월 봉사하고 그만두는 이유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배신감과 절망감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이유. 대부분 이제 교사를 하는 애들은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옵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러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막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학교 봉사 막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이렇게 막 봉사하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좀 바뀌고 이제 내가 꿈을 알려주고 공부를 알려주고 이러면 애들이 좀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면 이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거칠잖아요. 거칠고 거기에서 그 힘들게 자라고 또 걔들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맨날 바뀌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이 사랑이 별로 자기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애들이 아주 영악해서 그 사람을 다 이용해 먹습니다. 뭐 맨날 선생님이 나한테 잘해준다 싶으면 자꾸 뭐 사달라고 하고 좀 선생님을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뽑아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애들이 선생님들 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애들이 막 그렇게 대하는 모습들 보면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애들이 정작 자기가 유리하고 자기가 자기께 필요할 때는 아주 냉정하게 돌아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면 내가 이게 참 배신감이 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이게 애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이게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잘 성장을 하려면
단순하게 그 한두 시간 강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과외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집이 일단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집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계속해서 사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부모가 관심도 가져줘야 되고 모든 것이 함께 있어야 이 아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성적도 상승을 하고 좀 길도 잘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것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망하고 이런 하시면서 내가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선생님들이 많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면 그걸 막 많이 느낄 때니까 대부분 6개월째 그만둬요. 그런 6개월째 그만둘 때 이 선생님들한테 제가 미리 해주는 말이 뭐냐면 이런 순간이 6개월 뒤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6개월을 잘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이 사실 이 교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을 잘 견뎌내고 버텨낼 때 그 다음에 다음 경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 내가 가시적인 의미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는 이 일에 참된 의미가 있다. 내 삶의 이 일에 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경지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지를 가진 사람만이 꾸준히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진짜 이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꼭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공부방에 있었던 애들 있잖아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애들 다 결혼해서 애 낳았어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 거죠. 20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잘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그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가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절망감과 배신감과 무력감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의 의미를 알기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런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알게 되면 막혀있던 벽 위에 하늘 위에 길이 있음을 알게 되고 통하지 않았던 마음이 통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길로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길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결국 뒤통수 맞는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길대로 살아가면 결국 내 인생 결국 그런 사람들과 그 악인들 사이에 껴서 고통당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들 통해 무언가 가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자리고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을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길을 뛰어넘는 길이기 때문에 그처럼 그 자리를 지켜내고 버텨내는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의 무기력함을 대면하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역사와 세상의 무게를 직면하는 순간, 이 세상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그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벽이 너무 크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아예 이제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그냥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지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절망과 무력감, 배신감, 슬픔 이런 것만을 가득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세의 실패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선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를 세우기 위하여, 온유함의 사람으로 모세를 세우기 위하여, 위대한 지도자로서 모세를 세우기 위하여 이 시간을 반드시 견뎌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 세상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살피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 뜻 이루겠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듣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막 가득 차 있어요. 모세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벌써 이제 배 만들려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어디에서 주셨을까? 하나님 여기서 뱃사공들도 어디서 주실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런 시간들 다 견디고 나니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구나를 깨닫고 홍해를 건너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어려움과 절망감을 잘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감, 아픔, 이 외로움, 괴롭잖아요. 이 괴로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또 다른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아내였습니다. 우리 아까 그 그림 설명하면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우물 앞에서 얼마나 이제 괴로웠겠어요. 괴로워하고 있는데 17명이 와서 양을 치러 온 거예요. 와서 이 양을 치러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동네 목동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죠. 너네 뭔데 여기서 물 먹이냐? 모세가 거기에서 일어서서 그 행패를 부리러 목자들을 쫓아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자기 집으로 모세를 초대했고, 그 초대된 자리에서 여인들의 아버지였던 미디안 제사장을 르우멜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의 딸이었던 그 7명 중에 한 명이었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십보라라는 여인을 맞이하게 되죠. 거기에서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얼마나 사실 이때부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계속 곱씹었을 거예요. 그 절망감, 배신감, 그 슬픔, 그것을 계속 곱씹으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서 가고 있을 때, 그때 그 슬픔과 어려움을 이 아내와 아이들이 많이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불주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시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모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예 생활을 하며 노동을 하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찾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들의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앞서 겪었던 그 모든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고통당했을 때 그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의 일들, 자기 인생 가운데 펼쳐질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모세가 알겠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생과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왜 배신을 당하고 왜 절망을 경험하며 왜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겪게 되는 일종의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그것을 버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방식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이러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배신과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견뎌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겠다 청소년 때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만 내딛어보면 바로 인생의 쓴맛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이 무언가 선한 길을 걷고자 할 때 겪게 되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려야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꺼이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는 세상, 절망하여 눈물을 흘리는 세상 속에서 바로 그러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큰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힘듭니다. 그것도 막 할 때마다 뒤통수를 맞을 수 있어요. 할 때마다 내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봐서 그 일하는 거 아니고 이 상황과 형편 봐서 그 일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날 이곳에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 한 조각 한 조각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충만한 주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 주관하시는 것에 주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일에 작은 일을 순종해야겠지 결단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리하여 복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펼쳐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때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며 때때로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주관자 되심을 굳게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십보라와 게르스몬 같은 존재들이 되어주셔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이 피어나게 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